선행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돈을 잘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믿음이 선행하고 그 열매가 선행이다, 이렇게 정돈을 잘 해두시면, 그러면 좀 큰 틀에서는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신앙고백서 우리 16장 제 1항을 같이 한번, 1항 2항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에 명령하신 것일 뿐이지 사람이 말씀에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이나 어떤 선한 동기를 구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드러내고 확신을 굳게 하며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단장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가르침이 조금 잘못 강조되다 보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선행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종종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들이 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침내는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행함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행함이 변화되어지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종종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게 뭔가,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믿는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선한 행동으로 삶이 바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좀 우리가 조금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심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구원받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면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권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다 괜찮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없이 그냥 구원받은 줄 오해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데 이 말씀에 있는 게 뭡니까? 계명이죠. 계명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선행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종종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명상이라든지 또 이런 수도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단계별로 차근차근 우리가 단계별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이런 선행을 잘 쌓아가고 덕을 잘 쌓아가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선행은 인간의 노력인가, 그런 노력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선행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선행입니까? 말씀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선행의 본질에 있어서 이 선행은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감사로 드리는 순종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부득불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뭐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득불하는 것이다. 선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감사로 드리는 순종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서 선행은 조건일까 결과일까 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행이 조건이 된다 그러면 착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선행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다.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 잘못 심은 거죠. 잘못 심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우리의 행함이 어떤 것인가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강조한 종교개혁자들은 아마도 행함은 강조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캐톨릭에서 이 신부님들이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의 개념을 그분들 잘 몰랐어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트렌트 공회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 읽어보자 그렇게 할 정도로 이신칭의가 쉬운 것인데도 또 어려운 거예요. 항상 우리가 덕을 쌓아서 계단으로 해서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 정화하고 나면 우리 깨끗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믿음이 뭐냐.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행 없이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조건도 아니집니다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행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그 사람 믿음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결과로서의 선행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수련회 가가지고 막 한번 울고 막 내가 회개했다고 덜커덕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삶이 나중에 안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감정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삶이 안 변하면 감정적인 게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에 대해서 바른 정리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선행의 근거를 한번 보십시다. 선행의 출처는 어디냐?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우리 미가서를 보면 저도 이 말씀 암송하고 까먹고 또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또 다시 또 떠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미가서 6장 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제사 많이 드린다고 내가 제사 많이 드린다고 날 기뻐하실까? 내 허물로 말미암아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행실을 드릴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 아들의 살을 가지고 제물로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죠? 내 영혼이 죄를 지었는데 몸의 어떤 행동을 제대로 한다고 그게 거룩해지겠냐 말이에요. 미가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어진 인자하심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 십계명을 모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지키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마태복음 5장과 함께 십계명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냥 불어하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사도신경을 꼭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십계명을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십계명에 오면 내 삶의 열매를 내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이죠. 정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선행은 사람의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딱 정돈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뜻을 그거는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아이고 교인들 다 좋은 뜻에서 하잖아요. 그거 선행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지. 엄밀하게 그렇다고 말입니다. 엄밀하게.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고요. 계시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 기뻐하는 대로. 근데 공자라는 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60이 되면 나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순이라 그랬거든요. 이순이 뭡니까? 이제 귀에 들리는 거를 이렇게 순하게 이제 듣고 그 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60이다 이러잖아요. 60 넘으신 어르신들 우리 지금 우리 여기 60대 많이 계신데 이순을 지나신 것 같습니까? 내가 들으면 다 좋게 들립니까? 그럼 다 좋게 들리지 않으시죠, 그죠? 이순도 사람이 공자 정도 돼야 이제 그래도 그 이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칼빈이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부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자기 마음, 아이고 내가 좋은 뜻을 했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래 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니다 말이에요.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말씀과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행의 경계는 뭐냐? 그래서 자의적인 열심, 이 자의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안해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지만 내가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고안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자 말이에요. 눈에 보이면 좋지 않겠냐? 그 자기들이 고안해내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안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계명하고는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헛된 경배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처음에 전쟁하신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계명은 안 만들고 너끼리 막 만드는 말 가지고 말이야. 그걸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다 이러면 절대로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그런 말들은 안 따르셔도 괜찮아요.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으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 말 듣고 그거 가지고 막 그래버리면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이것이 선하다고 판단해도 말씀하고 무관하면 선이 아니죠. 또 인간의 기준으로 드리는 선행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열심을 조심해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자의적인 열심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도 이런 내용을 좀 다룹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 보십시다. 참된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준은 뭐냐면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은. 그죠?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기는 뭐냐?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지 않느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주님을 믿는 의뢰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의뢰를 하지 않고 하는 모든 동기, 기준과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고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게 다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한 일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 우리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로 대기로 문답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신앙고백서 자체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행의 본질은 뭐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이다. 그죠? 참된 선행은 인간의 공로를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 믿음의 열매라면 신앙의 열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아 이렇게 할 때 지으심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창조할 때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는데 새로 지으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새로 지원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선행을 하고 살도록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선행을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시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뭐 해야 돼요?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염소와 양을 가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를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장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신 것으로 주의 맡겨진 종을 먹이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나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그게 은사를 사용하는 방향이고 그것이 믿음을 이 잔에 채우는 기름을 채우는 삶의 내용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에 지금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일이 그런 일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재화를 나누어 주면서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쇼트를 하나 보니까 태국의 선교사님이 태국이 막 아이들한테 막 절을 해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왜 애들한테 절을 합니까? 그냥 절을 하고 애 오면 뭐 하나 나눠주고 절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저 애들한테 그냥 절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 하시더라고요. 다 따라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분의 고백이죠. 그분의 마음.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분이다. 그래서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순종의 행위가 선행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복종이 진정한 선행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성도는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선행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우리 2항에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선행의 유익은 믿음의 열매와 확신을 가져오죠. 그래서 길게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0절인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적입니다. 행한적. 믿음이 주어지면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우애를 더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해요. 믿음과 사랑 사이에 많은 새로운 성품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건의 형제우애도 이런 열매들이 맺히면서 궁극적으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자라는 확신을 언제 가집니까? 못된 내가 변해가지고 그죠? 이기적인 내가 변해가지고 내가 남한테 나눠주고 있는 걸 내가 보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행은 그래서 믿음의 열매와 확신을 가져다 준다. 구원의 확신은 내 삶의 변화예요. 내 삶의 변화가 없는데 무슨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선행은 또 형제를 세우는 모범이 됩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다른 형제들 어렵다고 그럴 때 이렇게 기꺼이 내 재물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준비들. 형제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종종 보면 어려운 분들, 말없이 도우신 분들 많이 계세요. 참 그게 여러분 그 선행은 정말 믿음의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네 보면 진짜 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속에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비방을 잠잠케 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실 것이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중에도 남을 섬길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은 아니고서야 무식한 말들을 막아 주실 것이다. 선행의 열매는 제자됨의 증거지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 되는 교회,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내 삶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거죠. 선행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창조 때도 목적은 선행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신 거죠. 구원의 목적도 선행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행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의 결실은 거룩과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전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선행하는 자가 거룩에 이르는 자예요. 칭의를 얻은 자들이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의 삶을 이제 전체 한 7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하면서 선행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도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에 명령하신 것일 뿐이지 사람이 말씀에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이나 어떤 선한 동기를 구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드러내고 확신을 굳게 하며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단장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한 3년 만에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 왜 3년 만에 주느냐? 이 사람이 보고 고백도 입술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인도하신 분이 사도들 앞에서 이렇게 주교들 앞에서 이분들이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바뀐 분 맞습니다. 3년 정도 지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행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드물어요. 변화된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도 내 삶 속에 이런 부분 잘 봐야 되고요.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내 삶은 어때요?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또 선행은 형제를 세우고 복음을 단장하는 일인데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고 있습니까? 또 내가 내 삶이 정말 복음을 단장하는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장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적용해 봐야 돼요. 이 선행의 열매가 거룩함과 영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선행이 하나님 믿음으로 주신 선물인데 내 속에서 정말 열매 맺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돌아보고 그러지 못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간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행에 대해서 오늘은 그 근거와 또 본질과 또 유익에 대해서 좀 살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3에서 5항까지를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은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 개신교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